네, 오늘부터 조금 새롭게 시작하는 흐름입니다. 네, 오직 믿음인의 시간이라 이름을 지어봤고요. 왜 시작했냐 간단합니다. 원래는 저희가 이제 그 한 달에 이제 세 번 이제 설교하고 이제 한 번은 애들과 이제 연합 예배 드리다가 이제는 뭐 연합 예배가 너무 당연해져서 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를 놓고 계속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지금 뭐 우리 단체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이런 단어 용어가 많다 보니까 또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들 많고, 근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진짜 성경으로부터 비롯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 모든 말씀 흐름들도 결국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확인해 보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요, 쭉 서신서들을 쭉 살펴보면서 서신서, 그래서 강해를 이제 좀 오늘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왜 서신서냐? 창세기부터 사도행전까지는 사실은 이제 복음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 기록된 거죠. 근데 서신서부터는 그때 뭐냐? 복음을 일으킨 사건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사건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정확히 정리를 한 것이 그 서신서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된 사도들이 이 정리한 이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말씀 흐름도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정리해 보자. 이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정리해 보자. 그래서 진짜 우리가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게 맞구나.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는 게 맞구나. 확인하자. 네,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립하는 시간들을 위해서 이제 가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름을 왜 오직 믿음이냐 지었냐, 이거를 놓고 계속 좀 고민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딱 이제 바로 나오더라. 그래,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저렇게 흔들린 믿음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지.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는데 오늘 또 말씀에 딱 나오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왜 근데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합니까? 제가 뭐 아직은 젊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살아오면서 특히 좀 많이 사람들을 이렇게 좀 살펴봤어요. 살펴보게 되었고 또 만나보았고. 근데 그러다가 좀 몇 가지 조금 본 게, 정말 성경적 지식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진짜 풍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나름 성경 많이 읽어 생각했는데, 이분은 내가 몰라, 그런 것도 알고 계시네. 나 몰라, 놓쳤었는데. 근데 오히려 그분이 실제 삶에서는 이 복음을 그렇게까지 누리지 못하는 것을 또 봤어요. 또 어떤 분은요, 진짜 훈련 많이 다니시고 이 메시지 완전 그냥 막 일주일 7일 동안 메시지 7개가 아니라 뭐 일주일에 뭐 메시지를 한 20개씩 들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메시지에 대한 흐름 막 가득합니다. 막 용어들 막 쫙쫙 나오고 막 장난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전도가 되어지는 건 제가 못 봤어요. 세 번째는 뭐냐? 어떤 분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너무 잘하세요. 신앙생활 너무 잘하시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현장에 가면 힘을 못 쓰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너무 잘하시고 되게 교회에서 모습만 보면 현장에서도 막 엄청 증거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처음에 그게 좀 되게 고민이 많이 됐어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 그러면서 나도 저럴까? 많이 고민을 해본 거죠. 근데 그러다가 뭘 붙잡았냐? 이분들이 성경적 지식은 많은데 이 복음이 개인화가 되지 않았구나. 또 어떤 분들은 훈련을 진짜 많이 받고 메시지 많이 들으시는데 그것이
현장화되지 않았구나. 그리고 어떤 분은 신앙생활 진짜 뭐 잘하신 것 같고, 야 뭐 진짜 막 부서 섬기시는 거 보면은 진짜 오직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이 복음화가 실제적으로 되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바뀌는 거, 복음화가 실제로 되어지지 않고 있는 거구나. 왜 안 되어질까? 가장 중요한 성분이 빠졌다. 그게 뭐냐? 오직 믿음. 오늘 우리 그 2부 예배 본 예배에서도 받았던 언어 치유에서도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그 예전에 우리 전세이사님이 한번 포럼해 주셨는데 얘기 듣고 전 되게 너무 이제 너무 의미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때 한번 이제 저희 그 아마 김기근 선생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세무서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와서 말을 하는데 너무 이상하게 하는 겁니다. 너무 예의 없고요. 너무 사람이 경우 없고요. 막 그런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다길래 자기가 진짜 뭐 그랬다고 얘기 한번 했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 딱 들으면서 그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왜냐?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실제로 내가 삶에서 사람을 대하면서 어떻게 말하고 사느냐, 이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이 거리가 너무 큰 거예요. 이제 그 거리가 큰 거를 좁히는 게 치유구나. 이게 우리가 말하는 언어의 승리라는 거구나. 그러면서 뭐냐? 실제로 내가 가지고 복음 가지고 나는 구원받고 살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실제 내 삶에 적용되고 살아나기까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아멘 했는데 실제 삶에 가서는 내가 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고 걱정하지 말자. 돌아가자마자 하는 일이 걱정이고요. 그래서 정말 이 믿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이 뜻이구나.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쩌면 성경 지식보다도요, 성경을 믿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보면 더 귀신거든요. 성경을 많이 하는 것보다 진짜 그 말씀 하나를 따라 그 말씀 믿는 거. 메시지를 많이 듣는 것보다도 메시지 하나 듣더라도 진짜 내가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그 행복을 다른 사람에 전달할 수 있는 거. 신앙생활 잘해야겠지만 또 잘하는 것보다 실제 현장에서 진짜 복음 누리고 살리는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것도 원하시는 거 아닐까 라는 좀 고민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오늘 제목이 믿음의 망대를 세워라. 그냥 믿어라가 아니라 믿음의 망대를 세워라. 믿고 삽시다가 아니라 믿음의 망대를 세워라. 왜 우리가 망대라는 단어를 씁니까? 왜 우리가 망대라는 단어를 씁니까? 왜냐하면 봐야 되잖아요. 중요한 도시일수록, 중요한 땅일수록 망대가 없으면요 계속 침략당해요. 제가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좀 그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이렇게 역사를 찾아보면서 되게 흥미로웠던 걸 발견했어요.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에 가장 비옥한 땅 탑3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땅이 흑토. 그래서 그냥 뿌리면 자란대요. 그냥 씨만 뿌려놓으면 그냥 대충 뿌려놔도 막 그냥 쑥쑥 자란대요. 거기 땅이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전 세계 곡창지대다라고 불리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사실 우리가 먹는 밀 대부분이 다 우크라이나산이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전쟁 때문에 지금 약간 그 농사를 못 짓고 있어가지고 좀 우리가 좀 식량값도 오르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났더니 식량값 오를 정도로, 원자재값 오를 정도로 그 정도로 비옥한 땅이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렇게 좋은 땅이잖아요. 근데 얘네가 뭐 그 자연적 장애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산맥이 있거나 이러면은 막 이제 저절로 막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뻥 뚫린 평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옛날부터 여기서 쳐들었다가 저기서 쳐들었다가 그냥 사방팔방으로 두드려 맞으면서 큰 거예요. 지금까지. 보면서 제가 그거 보면서 메시지 붙잡으면 뭐였잖아요. 진짜 이렇게 좋은 땅인데 망대가 없으니까 몇천 년 동안 침략만 당했구나. 이렇게 좋은 땅인데. 좋은 땅이니까 계속 노리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망대라느냐. 우리 믿죠. 믿는데 문제는 우리 믿음에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놓치는 그 순간에 누군가가 감지하고 아니야. 그게 망대라. 그러니까 사단도 망대를 세우잖아요. 사단은 우리 삶을 통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신에 뭐하냐? 우리 옆에
딱 망대를 세워놓고 계속 지켜보다가 빈틈 그럼 바로 파고들고. 그러니까 흑암을 꺾지만 흑암에 망대 꺾어라 그 말이 왜 나옵니까? 얘가 망대 세워놓고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내 성 안에 안 들어왔네, 우리 도시 안에 안 들어왔네, 신경 쓰지 마 했는데 알고 봤더니 성 바로 앞에 망대 세워놓고 지켜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그래서 믿음의 망대를 세워라. 자, 그러면은 왜 우리가 믿음의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해서 오늘 딱 이 강의 설교니까 이 본문들을 가지고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하십니까? 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다. 이 망대를 세워라. 무슨 망대냐? 예수의 그리스도 것으로 세워진 이 망대를 세워라. 자,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세워진 것들이 무엇입니까? 세워진 망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교회죠. 그리고 교회 안에 직분자분들이죠. 이분들이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이가 권사님들한테 이게 좀 이렇게 그냥 버릇없이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불러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원아, 권사님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안수해서 기름 부어서 세운 하나님의 종이야.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그리스도야. 예수님께 대하듯 해야 돼도 예수님한테 싫어 이럴 거야? 그래요. 그럼 이제 그때 가서 이래요. 근데 뭐냐? 그게 맞아요. 우리 교회 안에 어쩌면 그리스도예요. 우리 직분자분들이. 그래서 제가 아무리 전도사고 말씀 심부름하는 사람이라도 우리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는 자세를 낮추는 게 왜냐? 저는 아직 못 말거든요. 근데 권사님들은 안수받아 세워진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께 하듯이 하라. 그 예언한테도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도 뭐 하길래 아니야, 예수님께 하듯이. 너 예수님께 그렇게 말할 거야? 그게 맞죠. 근데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아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축복을 아는 렘넌트들은 교회 안에서 무슨 렘넌트들 위해서 훈련을 한다? 혹은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 이 가치를 알아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란 걸 알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가장 또 우선시 되기도 해요. 왜?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약간 하찮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어요. 이거를 알아요. 자, 두 번째는 어떤 망대냐? 어떤 이 그리스도의 것에 세워진 망대냐? 다른 건 오늘 말씀은 내가 그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망대다. 이 말을 이해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그리스도 사람을 아는 사람은 걱정거리가 있어도 근심하지 않죠. 있지만 불안한 일들이 생기죠. 근데 그 불안한 일 때문에 불신앙하지 않죠. 그리고 절대적으로 사람 믿고 의지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으죠. 하나님께 물을 줄 알고요. 또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고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고요. 이걸 모르면 자꾸, 그러니까 렘넌트 사역자들 중에 어떤 분이 실수하시, 전 이거라고 봐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 렘넌트 하나를 대할 때. 그래서 어제 밤에 그 민주가 이제 그 문자가 왔대요. 김종현 씨한테. 자기 이제 오늘 오후에 친구 생일 파티 있어서 가봐야 될 것 같다고. 그런데 자기가 성가대 연습까지 하고 가겠다고 했대요. 원래 1시인데 성가대 연습까지 하고 가겠다 했대요. 그 처음에 그 얘기 듣고 이제 우리가 바로 그래도 예배가 중요하고 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다가 가만. 우리가 뭐 민주를 오늘 당장 뭐가 막 일어나서 바꿔야 되는 것도 아니고
가만 생각해보다가 여보 이렇게 얘기해 하고 제가 이제 얘기 뭐라고 했냐, 야 너가 성가대 연습까지 하고겠다는 생각을 했다니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진짜 많이 컸구나, 야 기특하다, 야 그래 네가 그런 생각까지 하고 갔다니, 그래.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다음번에는 이 3부 예배 또 렘넌트 예배가 너에게 정말 중요한 거니까 그 중요성도 꼭 생각하면서 해보자 라고 문자 보내놨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기다려야 되니까. 민주를 살리시고 쓰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니까. 내가 뭐 야씨 뭐 이게 아니라. 그래서 네, 가서 뭐 케이크 잘 불고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는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것을 받는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것 뭐냐? 이제부터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과 맞물려지는 것. 하나님의 것과 완전 맞물려지는 것.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맞물려지는 것.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했던 그 하나님의 것과 완전 되어지는 것. 이것을 아는 사람은 뭐냐? 진짜 원네스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진짜 원네스가 무엇인지 아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근데 이 안에 우리 렘넌트들은 꼭 알아야 되는 게 이 안에 진짜 나의 달란트가 있어요. 이 안에 진짜 나의 먹거리도 있어요. 직업병 같은 거. 이 안에 진짜 나의 경제도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나의 미래가 또 이 안에 있어요. 또 여러분들의 학업 다 합치면 뭡니까? 결국 300%잖아요. 그게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것의 방대. 자, 그럼 네 번째. 그런데요, 내가 가진 것 중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닌 것들이. 근데 얘네가 틈틈이 자꾸 내 안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것들을 무너뜨리려 해요. 그래서 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것들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뭐가 필요하나? 시스템이 필요하다. 왜냐면 있잖아요. 저도 아주 많아요.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얘네가 틈만 나면 내 안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것들을 자꾸 하나씩 갉아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나? 시스템. 그래서 합치면 with 임만의 원네스의 시스템. 그래서 이 시스템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매일매일 누려야 돼. 나의 오늘 매일매일 누려야 될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이냐? 강단 말씀 통해서도 강단 말씀도 일주일 내내 보면 그날 이렇게 부딪히는 것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뭐 같아도 상관없어요. 기도 수첩을 활용할 수도 있죠. 뭐 가장 좋은 거죠. 그리고 그러면 그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면 나오는 기도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의 기도. 그러면 내가 말씀 가지고 기도로 힘을 얻고 나면 여유가 생겨요. 영적으로 여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 내가 오늘과 현장 만날 사람들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놓고 오늘의 전도 딱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것들을 막는 시스템.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이때부터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자, 여기 보니까 자, 우리 그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나는 헬라인에게나 이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에 심지어 어리석은 자에까지 나는 뭐다? 나는 빚진 자다. 제가 오늘 그
저 본예배 때 우리 선율사님 기도 듣고 되게 은혜 받았어요. 기도 듣고 되게 은혜 받았는데 기도가 너무 진짜 기도를 듣는데 왜 이렇게 은혜가 되지? 그러면서 이제 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또 준비했던 말씀인데 딱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래서 은혜 받았나 하시는데 뭐냐? 우리가 왜 빚진 자냐? 너 이 사람한테 뭐 빌린 거 없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 주셨잖아요. 예전에 뭐라고 합니까? 50데나리온을 빌린 사람이 있고 또 500데나리온을 빌린 사람이 있다 치자. 근데 이 빚을 그러니까 빌려준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기분이 좋아져서 야, 니들 그냥 나한테 빌린 사람은 전부 다 그 빚 다 탕감해 줄게. 갚지 마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으시죠.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와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 중에 누가 더 빚진 자냐? 누가 더 사랑받은 자냐? 그 베드로가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한테 빚진 자란 말이야. 이게 뭐냐?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반드시 전도자들이 가져야 하는 망대인 거예요. 내가 뭐 좀 되니까가 아니라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빚진 자. 뭐에 빚진 자냐? 복음에 빚진 자. 내가 무엇에 빚진 자냐? 전도 대상자들에게 빚진 자. 왜? 나도 전도 대상자였으니까 예전에. 그래 무엇보다 우리는 진짜 237 나라 현장에 빚진 자예요. 왜요? 우리나라가 이 중에 원래 하나였으니까. 복음 없이 5,000년 동안 우상 숭배하던 나라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근데 그 나라가 지금은 선교 센터가 됐어요. 우리가 그 빚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 아마 렘넌트들은 잘 모르고 사실 저도 잘 모르죠. 저도 이제 왜냐면 89년생이니까 나라가 풍족하게 살았으니까. 근데 우리 사모님이나 이런 어른들은 알잖아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 복음 없었어. 진짜 복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그 변화를 다 겪으셨잖아요. 진짜 우리나라 그 전 세계 그지 2위 국가에서 전 세계 이제는 경제 탑 10 국가로 선진국으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약소국이야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당당하게 우리 얘기해요. 한국은 강대국이다. 이거는 미국도 인정하고 심지어 뭐 중국도 인정해요. 이제는 약소국이 아니에요. 왜요? 전도하라고. 우리는 빚진 자라니까. 이런 풍요로운 우리 땅에 살고 있는 모르는 멘트도 사실은 그러니까 다 빚진 자인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이제는 뭐냐? 진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무엇을 통해 나타나냐? 믿음을 통해 나타난다. 이 믿음의 망대를 세워라. 자, 바울이 이걸 아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내가 가진 복음이 나는 부끄럽지 않다.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왜요?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능력 주신 복음 구원 주신 하나님 능력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믿는 모든 자에게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그 능력이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그 나중에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이 유대인이 지금 나여다. 먼저는 나에게 아무 자격도 없는데 나에게 주셨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결국 이 유대인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최초로 하나님 부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무슨 자격이 있어 불렀냐? 아니요. 아브라함과 이거 많이 학자들이 그렇게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뭐냐?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누가 살았냐? 욥이 살았다라고 지금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다. 근데 저는 욥기를 쭉 보면요, 욥의 믿음이 아브라함 믿음보다 훨씬 대단한데, 훨씬 대단한데, 이상하다. 근데 하나님은 욥이 아니라 아브라함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어요. 복음 민족을 세웠어요. 왜 그러냐? 왜 아무 자격적으로 따지면은 아니 하나님 믿고 이 한 진짜 제대로 믿던 욥과 우상 만드는 사람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을 중에 아브라함을 보셨잖아요. 왜요? 그게 구원이니까. 그게 구원이니까. 그래서 아무 자격도 없는 나에게 먼저 이 복음을 주셨다. 왜? 나를 통해서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로 전달하시기 위해 먼저 그래서 나에게 복음 주셨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교만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뭔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여기다가 복음 주시려고 날 부르다니까. 어떻게 하면 중요한 거, 하나님 보셔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는 그 통로일 뿐인 거야. 자, 그럼 세 번째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이 의가 이제 살리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살리는 것이 무엇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냐?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말을 조금 더 파보려고 막 주석도 찾아보고 성경 다른 버전 다 뒤져보고 다 해봤어요. 그러면서 딱 뭐가 그러는,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 오직 믿음. 그러면 이제 이게 내 현장에서 복음으로 나를 통해서 빛이 나는, 믿음에서 다른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이거 붙잡고 가서 승리하길 바라고요. 결론 내겠습니다. 자, 이제는 믿음의 망대를 세워야겠죠. 그 믿음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우냐? 믿음의 망대를 세워지는 시스템을 회복하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땅일수록 망대가 없으면 오히려 계속 침략당하고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망대가 세워지면요, 그 망대가 세워진 그곳이 이제는 플랫폼이 돼요.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대가 세워지지 않은 중요한 땅은 침략의 땅이 돼요. 망대가 세워진 땅은 사람들이 모이는 플랫폼이 돼요. 이게 큰 차이예요. 내가 자꾸 빼앗기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오는데 목적이 다르다니까. 뺏으러 오는 사람들을 뺏으러 올 수밖에 없는 땅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살려고 올 수밖에 없는 땅이냐. 그게 플랫폼.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하냐? 우리가 매일 드리지만 예배. 그 예배 속에 찬양이 있고 말씀 있죠. 이거를 진짜 딱 붙잡으면 돼요. 그 이제 또 여러분 이게 창하면 예배 드리는데요? 예배 드리는데 뭐 예배를 더 드려요? 그게 아니라, 예배를 더 많이 드리라는 얘기 아니라, 오늘도 기초 예배 나왔죠? 예배 성공해야 된다. 이게 기준이에요. 그리고 예배에서 모든 답을 얻는다. 이게 기준이에요. 예배에서 내가 한 주간 좀 영적 힘들었던 모든 걸 치유 얻는다. 이게 기준이에요. 이걸 말해. 예배를 뭐 하나 더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이 응답을 누리라. 두 번째,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내가 믿음의 망대를 세워갈 수 있냐? 우리 랩런트 진짜 중요한데요. 포럼이에요.
저는 포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포럼이 어떤 포럼 말하는 거냐? 뭐 포럼을 뭐 많이 하고 2시간, 3시간 그 말이 아니라 여기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발견돼. 그리고 함께 포럼하던 그 사람들이 팀이 되어져서 이제는 함께 전도할 수 있을 정도로. 저도 이제 우리 포럼 팀 놓고 기도하는 게 정말 이 포럼 팀이 전도팀이 되면 좋겠다. 근데 기도하자마자 지난주에 여기 함께 포럼하던 김영환 성도님 바로 아들 전도하러 가가지고 오 그랬어요. 개인적으로는. 자, 3번째. 이제는 뭐냐? 이제는 현장으로 돌아갔어요. 6일 동안 정시 집중하는 거.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요거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이거를 딱 묵상해 보는 거. 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근데 나 이거 했다 끝. 그러니까 이런 과제가 아니라 기준이 뭐냐? 진짜 나의 주인이 바뀌는 거야. 이게 기준이야. 그리고 그냥 나 오늘 말씀드린 전도했어 끝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진짜 맡겨지는 거. 이게 된 기준이에요. 사모를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사모를 열심히 해놓고 현장 가서 욕먹어요. 이게 안 되면 사모를 열심히 해놓고 실제로 사람 만나서는 죽이는 말만 해요. 정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 속에서 믿음의 망대를 세우고 오늘 우리 2부 예배 말씀 받았던 것처럼 진짜 여러분이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 현장에 완전 흑암 세력 무너지고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응답 속에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을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복음에 또한 다른 전도 대상자들에게 237 나라의 빚진 자로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더 큰 사랑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전도의 망대를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망대를 세우고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부심이요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포럼, 정시, 기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완전 사람 살리는 시스템, 플랫폼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